4일째가 가장 피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루 남았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열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인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좀 먼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와 또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텐데요. 멈추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왜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와 기도의 결과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니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했는데 뭔가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번 구정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가족들과 초가댁을 갔다가 지하철로 갔다 왔습니다. 금호역에 내렸는데 거기 지하에 꽃집 아시죠? 거기 지나가는데 작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막 지나가다 꽃 보이시는 분들 있죠? 눈에 꽃이 밟히시고. 근데 작약이 너무 예뻐가지고 주님이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서 속삭이듯 드리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문고리에 작약이 걸려 있어요. 이게 웬 작약인가 봤더니 작년 성탄절에 저희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 그 빌라 문고리에 핸드크림이랑 선탕 카드를 좀 써가지고 선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웃분들 중에 중국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수세미 하나, 작약이랑 또 다른 꽃 한 3송이 정도를 같이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그 삐뚤빼뚤한 한글을 써가지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했는데 뭔가 이 사소한 것이라도 결과가 좋으면 이 경우의 수에 우리에게 남겨지는 건 감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남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믿음 안에서 이걸 해석하다 보면 우리 안에 결국 남겨지는 건 다른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겨지는 건 평안입니다.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도 우리에겐 평안이 남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기도 안 했는데 잘 됐을 때입니다. 잘 안 되었을 때. 잘 안 됐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남겨지는 건 불안과 후회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기도했어야 됐는데, 이런 불안과 후회가 남습니다. 네 번째 경우의 수는 기도 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때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성도님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대학이 꽤 좋은 대학교였어요. 근데 주보 광고에 그 대학 이름을 안 적었다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직분자셨고 성가대 지휘자셨고 하니까 티가 엄청 났겠죠. 자녀가 좋은 대학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의 신앙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녀는 고3 때 교회 당연히 잘 안 나왔고 학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요. 말씀드린 네 번째 경우의 수인 것 같은데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지만 좋은 결과를 마주합니다. 이 자녀는 교회 안 다닐 거고 예수도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주일마다 학원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잘 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느끼기 힘들 겁니다. 기도를 안 해도 잘 되긴 했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남습니다. 기도하면 2가지 결과가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남던 평안이 남던 합니다. 기도 안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후회가 남던지 하나님과 멀어지던지 이런 결과가 남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로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항상 남겨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때, 좋은 대학에 보냈던 이 부모님은 이 성도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도 있었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쉬지는 않습니다, 이 성도님도.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자녀의 육적인 형통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자녀의 영혼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왜 쉴까, 이 자녀에 대한 기도의 열정이 왜 식어질까를 좀 생각해 보면, 자녀가 세상에서 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자녀의 영혼에 대한 부분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럴 때 좀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창세기 18장 보다가도 이 마음이 좀 비춰지는 부분을 보았는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그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해요. 롯을 위한 기도를, 소돔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롯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 또 롯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의인의 숫자를 자꾸 딜을 해요. 그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인 50명 얘기했다가 10명까지 줄이지만 그것마저도 다 찾지를 못해요. 소돔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심각성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그동안 뭔가 구체적이고 열정적인 롯과 또 소돔을 위한 기도는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심판이 이렇게 임박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롯을 위해 뜨겁게 기도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롯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이사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지만 아들 같은 조카였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잘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진 재산도 있었고, 소돔이 잘 사는 동네였고, 또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세력가로 소문과 이런 위상이 높아진 상태에 조카인 롯이 정착하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정도 생각은 했을 거예요. 롯이 육적인 삶에 있어서는 잘 살고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롯의 영적인 부분이 괜찮은가, 영적으로 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에 대한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롯의 신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 그동안 롯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을까? 왜 그 전에 소돔으로 가는 롯을 말리지 않았을까? 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영혼을 살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 갖게 됐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저에게도 그렇고요, 부모인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자녀가 자꾸 소돔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왜 말리지 않았을까? 왜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피폐해지고 죽어가는지 나는 관심 두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 우리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들로 또 우리가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이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요, 그래도 이 열심이 그래도 귀한 건
살리는 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좀 뜨겁게 회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살리려는 심정.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좀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면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유리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에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자녀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되살리려는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롯처럼 자녀가 그래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육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육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 먼저 기도하느라 자녀들의 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그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진 않을까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기도회가 저에게도 참 반성이 되는 시간인데요. 자녀의 영혼 살려야 된다. 이 기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저도 요맘때쯤 다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이거 반복하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좀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자녀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구원받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살리려는 열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평소에도 롯을 위해서, 롯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도 너와 내 자녀를 올라 진짜 중요한 게 네 영혼, 너의 자녀의 구원 그것을 위해 먼저 울라는 말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에 대한 계획을 들었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함께 소돔을 위해 또 롯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얻었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이 롯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기억해 주셔서요.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제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자녀를 기억하시고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부모인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인 내가 누구고 또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전하는 책임과 직무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2015년에 발간된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의 방향이라는 설문이 있습니다. 장신대 그 기독교 교육과 50주년 맞이한 그 설문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실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 교육 위기의 10가지 이유인, 벌써 1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1위가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2위는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이고 3위는 부모의 신앙 저하입니다. 부모가 가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크구나,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 점점 시대가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처럼 교회 학교 교육으로 신앙이 괜찮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했던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막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넋놓고 있긴 자녀들이 마주하는 상황이 너무 참혹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1, 2위였던 이 문제점들, 이 문제점이 사사시대의 원인이기도 했어요. 사사기 초반부에는 사사기의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악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언급이 되고, 신앙적 배경으로는 그 이후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고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10절에 이들의 영적 상태,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앞부분에는 여호수아가 그래도 살아있었던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의 유언이었던 정복이나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10절에 다음 세대인데요, 다른 세대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중심이 되는 시기, 그 사이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 6, 7절 그 앞부분에 있던 그 시대까지는 그래도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정복한 지역이 있어요. 정복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그 사이 시간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했어야 됐던 이 일들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강력한 리더가 이제 죽고 사라지는 것을 대비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걸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뭘 했냐면 정착에 열심을 낸 겁니다. 정복했던 그 지역에 정착하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것, 육적인 일 한 겁니다. 부모들이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살았겠죠. 정착해야 되니까. 삶의 관점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열심히 먹고 사는 일, 자녀들도 먹고 사는 일에 같이 동참시키고 또 그 일을 중점적으로 가정에서 했겠죠. 그런데 또 자기 신앙은 있었으니까, 자기 신앙은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는 부모로서의 직무를 잘 다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랬더니 자녀 세대들이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되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사사기 또 2장 그 뒷부분을 보면 그 다른 세대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우상들이에요. 풍요와 번성의 우상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몰라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사는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결국 이 땅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구나 라는 것 보았을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삶의 풍요와 번성이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우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신앙을 전해주는 그 직무가 부모에게 있지만 이걸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하고 그 신앙이 뜨거워도 이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서 증거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럼 내 신앙만 신경 쓰고 살면 되는 게 당연히 아닐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라도 결국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있는지, 또 신앙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이것에 우리가 더 열정을 좀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는 영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신앙을 전하는 이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가진 부모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라는 게 무엇일까, 이 부모의 정체성을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 계명이 있거든요. 5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계명인데요. 20절 중간에 중요한 키가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땅 안에서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일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부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땅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 안에서의 부모의 영향력들 이걸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땅에서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부모와 또 자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공경은 하나님 경외하다라는 그 말씀을 말할 때도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루터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 공경 말씀에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는 그 생명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것을 대신한 자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들이 너무 또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의 정체성, 부모의 위치, 부모의 역할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부모를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시려는 그 통로로 가정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부모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둠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악몽을 많이 꿨어요. 그때 제가 상상력도 엄청나게 풍부해가지고 좋았던 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 그림 그린 상장이 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어둠에 대한 공포가 상상력과 합쳐지니까 어두운 곳, 구석을 보면 벽의 코너나 구석진 가장 어두운 곳을 보면 거기에 귀신 얼굴이 이렇게 쓱 올라와요. 상상 속에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시대를 살았습니다. 되게 그래도 꽤 오래 살았죠. 전설의 고향과 공포 영화. 물론 부모님이 이걸 대놓고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전설의 고향이 시작될 시간쯤 되면 오늘은 뭔가 부모님과 함께 자고 싶다라는 저의 의지를 좀 보여주면서 가서 먼저 잠든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을 하다가 이제 그게 시작되면 이불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막 다리 잘린 분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시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방에서 혼자 잘 때가 되면 악몽에 시달리고 이게 생각이 나고 어둠 속에 귀신 얼굴이 보이고 당연히 가위도 자주 눌립니다. 어둠에 대한 공포와 악몽에 시달릴 때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니까 하나님 불렀으면 진짜 엄청 위대한 믿음이었겠지만 아빠를 부릅니다. 아버지를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시면 안심이 돼요. 근데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의 능력도 이 생각과 함께 오버랩이 돼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능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또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처음으로 유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싫어. 네. 저보다 아내가 더 용납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줘요. 그럼 저는 악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싫다고. 근데 근데 이게 이렇게 상처가 될까 이걸 전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더 놀랐어요. 이게 나한테 엄청난 상처구나. 이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다가 얘기를 듣고 상처가 되니까 저도 놀랐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도 이러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이해가 되고 부모도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로서의 위치와 정체성은 하나님의 땅 그 통치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맡은 자,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자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통치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좀 기도의 제목을 좀 생각해봤고요. 구체적인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부모를 위한 기도와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좀 생각해볼 텐데요. 부모로서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로서의 이런 연약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의 그 간지를 고치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제자들 먼저 만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자녀의 육적인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간구하는, 내 믿음 없음을 간구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과 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을 전해주시는 부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봤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아빠를 봤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형식만 그냥 남겨주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남겨주면 좋을까? 두 가지만 또 생각해보면, 한 가지는 믿음의 싸움의 경험입니다. 살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했던 경험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려다 지금 안 할 건데요. 용기와 구원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또 스포일러를 싫어해가지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그 부모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장면인데 눈물이 나요. 이게 왜 눈물이 났을까? 이게 또 저의 역할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믿음의 싸움의 경험, 이 경험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경험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의 경험, 구원의 감격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자손에게도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절기에 대해 가르치고 밤을 새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들, 이거를 가르치고 나누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구원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려주고 말해주고 전해주고, 구원받은 부모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감격들, 이런 마음들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보면 자녀 교육의 실패가 원인이다. 3장에 하나님 뭘 하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사사기 3장에 하나님은 다른 세대들에게 전쟁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모가 하지 못한 신앙훈련 하나님이 하세요.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잘 경험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 가면 하나님 굳이 전쟁으로 가르치신 일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자녀들이 알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 이후의 것들을 먼저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좀 근본적인 것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 이것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정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들, 그 순종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이 열정을 알면 상대방에게 그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린이 사역 세미나 자주 다녔는데요. 질문하는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율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세미나 선생님이 했던 대답은 율동을 120%로 하래요. 그러면 애들이 따라온대요. 열정이 커질수록 따라오는 아이들의 열정도 커지고 순종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왕십리역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진짜 왕십리역은 이제 준 전문가가 됐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대부분 압니다. 거의 압니다. 4층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면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주 가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노란색이시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인데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손짓을 하시는데 무릎이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굽히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놀라운 건 그분은 들리지도 않는데 차 안에서 네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글로 가고 있어요. 이 열정을 보고 저도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율동도 그렇고 뭐 삶에서 이 주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면 순종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당연히 순종으로 이어지겠죠. 제가 저희 청년부 청년들이 최근에 졸업을 2명 했는데 공부를 다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적 장학금이나 이런 상도 타는데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제가 육적인 부모는 아닌데 이게 엄청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중에 우리 은하자매가 쓴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을 선물 받으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으니까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아는데 그 고생의 결과물을 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읽어봤어요. 읽다가 그 은혜 받아가지고 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기독교 논문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 유대 이론이래요. 저도 처음 봤는데 사람은 누구나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애착 대상이 갖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교사, 친구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애착의 대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비행을 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애착과 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구나.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좀 구체적인 실천 권면을 좀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자녀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집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안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서 어떻게 이 5일도 못 나올까 이런 생각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자녀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부모님 없이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기도 부모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날을 잡아서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교육기관 전체에 있는 아이들 그 이름 한 명씩을 여러분에게 기도의 짝으로 선물해 드리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내 자녀를 넘어서 교회 안의 모든 자녀, 특별히 또 기도가 더 필요한 자녀들까지 우리의 기도의 그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일별로 주제를 나눠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주제는 월요일은 영혼이에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화요일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수요일은 삶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위해서. 목요일은 행악자입니다. 자녀들이 행악자 안 만나도록. 금요일은 문제,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토요일은 비전입니다.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요일은 쉼입니다. 자녀의 영과 육이 잘 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일별로도 좀 나눠서 기도를 해보고 범위도 넓혀보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부모인 나를 위해서도 우리의 정체성 또 부모로서의 위치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형식이 아니라 경험을 전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닿아서 응답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지치지 않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또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